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관순, 방정환, 석가모니, 당군 왕검, 예수님. 5분의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공휴일을 선사한 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최고의 위인인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 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의 구주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최고냐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해봤대요.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공휴일의 꿀 농도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공휴일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걸리면 그냥 평이하다 1점,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걸리면 이거는 꿀 휴일이다, 연휴를 쓸 수 있으니까 2점, 만약에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주일에 걸리면 이건 있으나 마나다, 마이너스 2점. 이걸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 결과 누가 최고의 위인의 자리에 올랐느냐? 다음 보시면은 석가탄신일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하는데 그걸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 참 이것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는데 매년 해가 시작할 때 달력이 나오기가 무섭게 올해는 며칠이나 쉬는가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향후 100년 동안 얼마나 쉬고 얼마나 꿀 농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현대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절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직장 화장실에서 동료를 마주쳤는데 그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어휴, 이번 주 너무 길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월요일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너무 길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갈망합니다.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직장인의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한번 보여주세요. 뉴스 기사, 주 4일 근무제를 찬성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수요일 날이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열심히 일하자, 오늘만 열심히 일하면 내일도 쉴 수 있다, 매일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을 봤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쉬는 것을 좋아할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피로감에 짓눌려서 만성 피로를 겪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도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속담도 바뀌죠. 피로 테스트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동영상이 아니고 그림인데요, 고정된 그림이에요. 움직이는 그림이 아닌데 내가 많이 피곤할수록 그림이 울렁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군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멈춰있는 그림인데 울렁울렁거리는 것은 내가 피곤한 증거다,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힘들게 나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그 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쉼은 어떤 쉼일까? 어떻게 나에게 쉼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실까?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다음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조금 전에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갑자기 돌연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씌우는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더니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역시 교회는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 쉬게 해준다고 해서 넋놓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붙잡혀서 이거 노예로 만들려는 속셈이구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데 교회에서마저
중한 노동을 시켜서 나를 노예로 삼으려는 거 아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쉼을, 있는 쉼마저 빼앗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질문이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왜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멍에를 매라 하실까? 이게 해결돼야 될 오늘의 질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것을 멍에의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크 패러독스, 멍에의 역설. 주님이 너무나 역설적으로 쉼과는 가장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멍에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이것을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쉼은 역설적이지만 멍에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노란 글씨만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시다. 사랑. 사랑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지죠. 사랑, 너무나 범위가 넓다, 너무나 다양하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그 설명해 주는 부분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러하고 사랑은 이러하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사랑장을 쓰면서 4절,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가 사랑에 대한 설명의 시작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4절부터가 본론,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다라는 설명을 4절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등장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오래 참는다는 인내는 온유 안에 포함되는 거죠. 인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온유 안에 인내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온유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또 그 성품을 표현할 때 첫 번째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참아주시는 성품인데요, 누구를 참아주시느냐? 자기에게 거역한 우리 죄인들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거역하고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보자면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생명길을 향하여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시험 기간인데, 중간고사 기간인데 놀기만 해요. 공부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의지도 없어 보여요. 저놈이 어쩌려고 저러는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이 있어서 집에서 노는가, 부모님이 가만히 놔둬봤어요.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그대로 망쳤습니다. 자, 부모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너무나 너그러운 분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보자.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아빠, 제가 기필코 기말고사 기간에는 놀러 다니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라고 약속했지만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놀아요. 그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팽팽 놉니다. 책상 앞에 잠깐 앉는가 싶더니 잠만 자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망쳤어요. 자, 이제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놈하고 혼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너그러운 아버지는 괜찮아, 다음 시험에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용기를 내보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쯤 되면은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느라고 약속을 철석같이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또 놀아요, 또 자요, 또 망쳤어요. 자, 이제는 자기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심하게 혼이 나고 쫓겨나도 회초리를 맞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시험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점수가 뭐 중요하니?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회초리가 아니라 데려다가 맛있는 한우를 사다 먹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먹고 힘내서 다음 시험에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도대체 우리 부모님의 인내심의 한계는 어디일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너무나 허구가 강합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그런 부모님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심은 이 이야기보다 농도가 더 짙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가, 이만큼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나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조건에 미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보다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당연히 쓸어버리고 멸망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성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온유는요, 응징하고 복수해야 될 대상에게, 심판해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용서를 넘어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희생까지 베푸는 것, 그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맛볼 수 있겠어요? 부모님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성품,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성인군자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온유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온유 볼 수가 없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쉼을 갈망하죠? 세상에서 그 온유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요?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격이 미달되었을 때,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실력과 능력으로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자격이 미달되어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경쟁심에 사로잡히고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뒤처지면 어떡하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 어떤 노동 자체가 무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누일 곳이 없는 거죠. 누가 우리를 기다려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참아주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쉼을 갈망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연휴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면 피곤이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쉬어도 늘 피로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온유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미달되고 내가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온유하심으로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자격 미달이라고 타박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실망시켜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한없이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유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래 내게로 와서 이 온유를 맛보고 쉼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쉼을 주시겠다던 그분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온유와 멍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멍에 사진을 한번 볼게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겼죠. 소에게 씌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소에게 다 이 멍에를 씌웠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소 목에 지금 멍에를 쓰고 있는 게 보이죠.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멍에를 쓰라라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들립니까? 얼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의 농경 문화와 우리나라의 정통 농경 문화가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데요. 멍에가 이렇게 소 한 마리에게 매는 멍에도 있지만 다음 사진 보시면 소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가 있습니다. 결이소 멍에라고 하는데요. 소 한 결이라고 하면은 이 두 마리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매는 이 멍에 두 마리용 멍에가 있죠. 이 멍에를 매면 어떻습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은 두 마리가 함께 일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두 배로 더 많은 일, 더 힘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멍에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매는 두 마리 소의 멍에 형태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기는 한데요, 어미소와 아기 송아지에게 이 멍에를 함께 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왔는데, 결이소 멍에라는 것은 보통 몸집이 같고 동등한 힘을 가진 두 마리의 소에게 매어서 이 두 마리의 힘을 최대한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멍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자, 멍에를 매기는 맸는데 저 송아지 힘들어 보이세요? 안 힘들어 보이세요? 사실상 멍에는 누가 메고 있어요? 어미소가 메고 있어요. 아기 송아지에게 지어지는 이 멍에의 무게는 없습니다. 크기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기 송아지에게 무게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 어미소가 짊어지는 거죠. 왜 그럼 송아지에게 멍에를 매느냐? 앞으로 멍에를 잘 매게 하기, 익숙해지게 하기 위하여,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부들이 이렇게 시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바로 이 표현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멍에는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너는 내 곁에 와서 이 멍에를 함께 쓰는 흉내만 내면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초청하시는 말씀은 너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거 대신 매. 나에게 오히려 어떤 무거운 것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함께 매는 신용만 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는 쉼을 얻을 수 있어. 오늘 본문 29절 30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조금 전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 모습이 오늘 나에게 멍에 사실은 날개 그늘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나 나의 어려움, 나의 무능함, 나의 한계, 나의 질병, 나의 모든 문제는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의 모습,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홀로 인생의 짐,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멍에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시면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멍에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맡겨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쉼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없는 사람 누구? 우리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예수님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쉼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쉼을 얻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쉼을 얻겠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나의 멍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문자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무슨 무거운 짐을 나에게 더 짊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나에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냐,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거냐 오해할 수 있지만, 멍에의 역설을 깨닫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초청은 내가 짊어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는 사랑과 온유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늘 피로감에 짓눌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의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초청을 그저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과 근심과 걱정,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자기 멍에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의 멍에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무거운 짐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이 속에서 쉼과 안식을 누려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자주 넘어지고 아무리 실패해도 여전히 나를 향해 괜찮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온유하심, 이 온유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쉼과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6절 이하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시험, 근심, 인생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산전수전 겪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완전 범죄를 꾸몄던 그런 추악한 죄인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구조사,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정말 실격인 자격 미달의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실수 많은 다윗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뭔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신앙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을 때 그가 존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나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온유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다 했어요. 주님의 온유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 온유를 경험합시다. 그 속에서 쉼을 누립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온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온유를 닮아가게 됩니다.
온유가 앞에서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온유를 경험한 사람, 주님의 나를 덮어주시고 대신 져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온유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 나에게도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주제를 계속 이어서 확장시켜 나가는 중이거든요. 3주 동안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온유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해주고 싶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대신 져주시는 온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온유를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모세 어떨까요? 모세가 얼마나 이 다혈질이었습니까?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였던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나중에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얼마나 귀한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Made in God,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품에 잘 품고 내려오다가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저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춤추는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 조절 장애가, 이 귀한 십계명 돌판을 그냥 내던져 가지고 깨트려 버릴 만큼 모세는요, 온유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그런데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또 만들어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처럼 목이 곧은 백성,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나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싹 쓸어버릴 것 같은 이 악한 백성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그 불같은 성품이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해서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막 이게 지금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상황이고, 모세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성경은 모세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정말 미스터리 본문입니다. 모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온유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노력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짐은요,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모세는 어린 송아지, 그냥 그 짐을, 그 멍에를 함께 메고 흉내만 내는 거죠. 인도하시는 분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습니까?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짐은 하나님이 지고 가세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대신 지고 가세요.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나는 흉내내는 어린 송아지에 불과해요. 그분이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온유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실 때 내 안에서도 그 온유하심이 닮아져 가고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우리가 요한은 참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그럴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 요한도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하루는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화가 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늘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면 좋겠다고. 그럼 어떨까요? 주님께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아니 그거 못 들어오겠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 그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이 주체가 안 되는 화가 있는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늘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게 요한이잖아요.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도 붙여주세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너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냐, 좀 참아라. 그런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따뜻한 용서와 자비와 사랑, 나를 위해 대신 져주시는,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온유를 맛보았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의 성품이 그에게서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의 말년에 그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요한의 성품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요한이 쓴 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요한도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주님의 온유를 경험하자 예수님의 온유가 그를 통해 드러나고 흘러가게 되는 것,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마 부모도 없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바울의 방어막이 돼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인이 돼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었죠. 이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청년 때 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무슨 선교 여행이라니까 좋은 데 가서 5성급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여행이 아니라 이게 순교 여행 같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돌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 청년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가요. 이게 이 선교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를 갈았죠. 바울도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깊이 담아뒀다가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 사촌이라서 그랬을, 조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마가가 많이 회개했다고, 이번에 따라가면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마가도 같이 가자 했다가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번에 그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아니 자기 은인이잖아요 바나바가. 좀 우리가 이 삼강오륜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바나바 선생님이 그렇게 데려가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요 꾹 눌러놨던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같이 못 가겠다고 삐져가지고 화를 안 풀어요 바울이. 그리고 2차 성경을 따로따로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이제 신라 데리고 따로 팀을 꾸려서 이게 분열이에요 분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셨지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랬던 바울이 말년에 어떻게 변합니까? 디도서 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제일 말년에 죽기 직전에 쓴 편지거든요. 임종을 앞둔 바울의 성품이요 얼마나 예수님 닮아졌어요. 범사에 온유하고, 마지막에 바울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용서하게 됐어요. 용납하게 됐어요. 오래 참아주게 됐어요. 원래 자신에게 그런 성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를 참아주시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용납해주시는 주님의 온유하신 품에 안겨있다 보니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요한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온유함을 경험하고 그 온유를 닮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유를 깨닫지 못하면 나도 쉼을 누리지 못하지만 더 큰 비극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사람에게로 촛대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는 평안이 없고 쉼이 없어 지쳐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세상에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향후 100년 동안의 공휴일을 다 조사할 만큼 쉼을 갈망하는 그들이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온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온유한 교회가 되면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온유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온유한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삶 속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하고 뭔가 갈등이 생긴 사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건 네가 틀렸고 이건 네가 잘못됐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아무리 내가 옳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함은 뭐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네가 잘못한 거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니까 괜찮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주님이 나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나에게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언론에서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많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저 이단이잖아, 저 이상한 교회잖아, 저 일부의 문제잖아, 왜 우리에게 뭐라 그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것 온유함이 아니죠. 오늘 주님의 이 성품은요, 온유와 겸손이 항상 함께 가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비난할 때 왜 교회는 그 모양이냐, 왜 교회는 사회 악처럼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느냐, 억울하죠. 너무나 답답하죠. 하지만 온유한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다른 교회 문제라고, 일부의 문제라고 아무리 책임을 떠넘겨봤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더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패착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교회, 온유는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온유를 닮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세상은 코로나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그 사랑, 그 온유를 먼저 깨닫고 누리고 쉼을 얻은 후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온유한 성품으로 쉼을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온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 주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합시다. 우리 너무나 감사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온유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어요. 주님의 그 온유하심은 세상이 알지 못해요. 주가 우리 죄 위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우리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성품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온유하심이 그 사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를 크게 하십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네.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주님 그 온유하심을 감사하며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쉼과 평안을 누리며 나도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난 자녀 삼은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그 온유하심을 감사하며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마지막으로 그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쳐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멍에의 역설이죠. 그 멍에가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멍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멍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 내가 들어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사용하십니까? 온유한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모세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온유와는 거리가 멀었던 나도 오늘 주님의 온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양보하고 겸손하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며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 안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